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오늘은 축복은 쟁취하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 나눔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예, 중국 사람들을 보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붉은색입니다. 중국인들에게는 붉은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복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집안을 붉은 장식으로 치장하고 새해가 되면 붉은 봉투에 돈을 담아서 선물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붉은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붉은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다 붉은색들이 많이 집안이나 또 여러 가지 궁이나 이런 것에 많이 치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우리 세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을 어떤 복들을 받기를 원하느냐면 건강의 복, 그잖아요. 그리고 돈이라는 물질의 복, 자녀가 성공하는 복,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형통의 복, 그리고 우리는 이 복들을 얻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 때가 있습니다. 이걸까 저걸까 하며 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밤잠을 설킬 때가 많을 만큼 우리가 복을 사모하고 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는다면. 예. 자식의 복을 받는다면 아마 부모 같으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려놓으려고 아마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7장에도 바로 이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성 인물 중 야곱은 축복을 굉장히 세상에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보여준 진점은 단순히 욕심이라기보다 그 축복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반면 그의 형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36절입니다. 36절 아까 읽었죠? 잠시. 그가 나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전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축복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솔직히 장자의 명분은 에서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에서가 장자니까요. 그런데 에서는 그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당장의 배부름, 즉 세상의 짧은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그런 특권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버렸던 사람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앞의 팥죽은 크게 봅니다. 눈앞에 있는 것도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축복은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게 보고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인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값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축복은 사람에게나 힘으로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축복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뒤에 얘기들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힘들고, 그리고는 이제 집을 떠나고 난 뒤에는 어머니인 리브가를 보지 못하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일까지 당하게 되죠. 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끝에서 그를 참되게 축복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세상의 복만 쫓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축복을 가볍게 결심합시다.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나눔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축복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삭이 많이 늙었습니다. 이삭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면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빠지죠. 예. 맨 처음에 눈이 나빠지죠. 눈이 나빠지고 그 뒤에 또 기회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도 나빠지고 몸의 근육도 빠짐으로 걸어다니기도 힘들어지고요. 그 나이가 점점 많이 들면,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다 알죠.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 예. 이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맏아들 에서를 부르는 모습이 오늘 그 말씀에 나옵니다. 2절 4절입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예.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죠?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내가 재산이 많이 가 있으면.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통 보면 자신의 문제, 자기의 죽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상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그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아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할 것이냐. 축복을 줄 것이냐. 애들에게 축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특히 믿는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내가 어디에 묻힐까? 이런 걱정. 내가 어떻게 잘 죽을까? 아니면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보다는 내가 나에게 남겨진,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들, 나에게 주신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고 갈까? 어떻게 축복을 내놔주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다시 나눠주고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전해주고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오늘 이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구약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는 것. 그래서 축복의 역사가 쓰여져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을 또한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눠주라고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권위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아들을 축복하려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축복할 권세가 있고요. 선배는 후배를 축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자녀를 책망하고 꾸짖는 데는 익숙합니다. 맞죠? 그 반면에 축복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해요. 예.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부부의 문제가 이런 데서 시작되거든요. 사실은 축복하지 못하고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 무시하고 또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애정이 떨어지게 되죠. 잠언은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장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답니다. 그리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그 사람은 그 혀가 놀렸던 그 열매를 쓰면 쓰는 열매, 닿으면 단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에는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축복의 말은 사람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평생 부모가 보낸 그 한마디, 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말이 힘이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근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받기만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는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복이 되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고 또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복을 우린 독점해서는 안 돼요. 복을 쌓여만 있으면, 그곳에 멈춰만 있으면, 물이 웅덩이에 모여 있으면 그 물이 썩어지는 것처럼 흘러가야지만 이 복도 썩지 않고 모두에게 풍성함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복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배우자를 축복해 보십시오. 또 사업장을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과 이 은혜를, 이 가정과 이 우리의 삶터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십시오. 라고 축복을 선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비를 구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인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 나의 자녀를 위해서 하는 축복 하는 당신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서 그것에 온전히 더 잘 들어주시고 그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삭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축복을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기회는 열려있지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예. 이삭은 자신과 에서만의 비밀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야, 이리 와봐. 야, 아무도 모르나. 내가 너 음식을 가지고 오면 이제 너에게 모든 복을 다 빌어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가 이따가 뒤에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예, 사람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숨기지 못합니다.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다 들으십니다. 에스가 사냥하러 들러 나갔습니다.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이리 와봐.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야곱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 그것은 닫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축복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 약속, 이 모든 것은 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것이 감동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모습, 그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예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예배 들었구나. 오늘 또 할 만큼 했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사모하는 마음, 그 준비된 자세, 이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즉, 당시에 그런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 귀중한 것은 미래에 되어있는 축복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쉽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어요. 축복의 가치를 바로 알았습니다. 방법이 문제였지만 그는 그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리브가 있는 엄마와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연애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기도의 문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깨끗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가 쏟아질 때 우리가 손으로 받는 것보다 그릇으로 받으면 많이 받겠죠. 양동이보다는 더 많이 받겠죠. 그 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에는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문제는 공급량이 아니에요. 공급량은 엄청나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쏟아지지만 받을 그릇이 없어서, 받을 마음이 없어서, 받을 그런 우리의 그 준비가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처럼 무관심한 사람입니까? 축복에 대해 무관심, 기도에 대해 무관심, 말씀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잘못된 방법이지만 이 축복을 사모해서 끝까지 준비해서 이 축복을 받으려고 욕심을 내는 그런 사람입니까?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의 기회를, 예배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려면 우리의 그런 갈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정말로 애절한 마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엄청난 축복, 엄청난 기도의 응답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을 사모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5절, 16절,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런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속에 주니. 자,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추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0절에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어서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 그래서 너 그것을 너에게 축복할 수 있게 만들어라.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염소 새끼 가죽을 손과 목에 붙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털이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 별미를 만들면 야곱이 에서가 만든 거하고 리브가 만든 거하고 맛이 달랐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몰랐던 이삭은 아마 좀 많이 늙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계획이었습니다. 나쁜 거죠. 남을 속인다는 건 나쁜 거잖아요. 얼마나 나쁜 계획입니까? 이런 계획을 해서 야곱은 축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야곱도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아들의 복을 원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아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야곱과 리브가의 소원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속임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정직하게 노력하기보다 쉽게 그리고 남을 속여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제대로 우리 속성이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정보다 결과만 중요하게 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그 방법, 그 과정, 그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곳에 축복은 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축복이 오더라도 그 축복은 어렵게, 힘들게, 아주 아프게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뒤따오는 것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재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심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합니다. 스스로 속인 것은 나도 속이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심리기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자기가 그 스스로 속인 것을 무엇을 씹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해야 했고 어머니 이브가와는 영원히 이 생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외사촌 라반에게 갔죠. 그 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속였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여러 번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인 그 속임이나 씨앗을 결국 자신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잘못된 방법을 그냥 지나치지도 않으시고 그 방법을 주님께서 그에게 그대로 거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성공을 원하는 것도 축복을 사모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 하느냐가 우리 인생 무게를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그런 고난들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짓말로 얻은 성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속임수로 얻은 이익은 평안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때로 늦어 보일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오래가고 영원히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열정은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조급함, 속임수는 절대로 배워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순종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에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축복을 아끼지 말고 마음껏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이상은 속았습니다. 그죠? 야곱을 에서로 알았습니다.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많은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축복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축복할 때 사람을 너무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축복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해주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 일을 잘하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축복을 해야 된다 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착한 사람은 축복하려는 우리의 모습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정말 친한 사람에게만 축복하려는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에는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비 어째요? 어려운 자에게만 올까요? 비가? 불의한 자에게도 비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회개의 길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축복을 빌 수 있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축복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축복해 주십시오. 미운 사람도 축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던 복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복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은 아끼지 말고 끝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줘야 합니다. 이삭은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향해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땅의 기름짐을 축복했습니다. 하늘의 이슬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축복했고요. 민족의 번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축복을 조금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죠? 우리 말한 것처럼 칭찬에 인색하잖아요. 격려에 인색하잖아요. 축복의 말에도 우리는 인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축복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를 만나면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배우자를 만나면 축복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말. 성도를 만나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에게 말하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후회를 만나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널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널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들이 이루어 가실 것이야. 축복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능력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속일 수 없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신비입니다. 축복의 효력은 축복한 사람의 완전함이 있지 않아요. 축복의 권위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축복을 비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비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축복할 사람을 우리는 고르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도 축복하고 원수도 축복하고 가족도 축복하고 교회도 축복하고, 그리고 축복할 때는 인색하지 말고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도 복을 받는 사람을 넘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 되는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이 되는 우리의 모습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상남교회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 축복에 인색하지 맙시다. 악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마음껏 축복을 넘치도록 때려 부을 수 있는 우리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입니다. 우리 3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36절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담겨있는 35절과 36절을 읽었습니다. 에스는 이르되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에스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 아우가 속여서 내 복을 다 빼앗았단다. 아버지의 말이죠. 이제야 에스는 축복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눈물은 벌써 늦은 눈물입니다. 지나간 버스입니다.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 때 에스는 그 가치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영적인 축복보다는 배가 고픈 육체의 욕구가 더 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처럼 살아갑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모르고,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는 예배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모두 잃어버린 후에야 왜 그때 내가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에서는 축복을 원했지만 받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속임수를 썼잖아요. 그리고 조급했잖아요. 하지만 야곱에게 있었던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축복을 목숨처럼 아꼈다,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겨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어. 이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또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능력이 달랐기 때문일까요? 미모가 달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축복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우리는 세상의 팥죽일까요? 일시적인 쾌락과 성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약속입니까? 축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에서의 이 후회되는 눈물이 바로 우리가 또
겪어야 될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거룩한 갈망, 그 간절함을 배우고 그것을 익혀서 그것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7장을 통해 5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사모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축복을 사모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정직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는 축복을 아끼지 말고 마음껏 끝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해야 된다는 것. 나누어줘야 된다는 것. 다섯 번째는 축복을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 5가지가 오늘 배웠던 내용이고 나눴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죠? 축복을 쟁취하는 겁니다. 축복은 쟁취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남을 속에서 빼앗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팔아넘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것을 해라는 뜻입니다. 야곱처럼 실수도 많고 연단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축복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에서의 그의 무관심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향한 갈망을 배우고 그 간절함을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붙드는 성도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복을 가장 맞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을 쟁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되어야 됩니다. 축복을 잘 받을 수도 있어야 되지만 축복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됩니다. 축복을 오늘부터 누구에게라도 축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축복을 주는 입술이 되어주십시오. 축복을 주는 손발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복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통해서 나의 복이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이 세상 모두가, 우리 주의 모두가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사랑과 함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 나눠주라고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축복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을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우리 힘껏 우리의 목숨을 걸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축복들이 온 제가 있는 모든 주위에 온전히 넘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모든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랑나눔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나눔교회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하기는 사랑나눔교회 이제 포천 이동할 터인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다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나눔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